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주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 금요일 15일까지 stay at home 이것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지켜지고 풀릴 것 같이 예상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또 6월 둘째 주까지 연기되어지고 많은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고요. 참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맨하탄에 차를 타고 저는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내리지는 않았고요.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 수많은 관광객들과 직장인들로 그리고 차량들로 붐볐을 맨하탄이 그렇게 한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를 멈춰서게 만든 팬데믹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앞만을 보고 가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예상하며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말하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하며 대처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냅니다. 교회 또한 거기에 발맞춰 시대의 부름, 현상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요, 유튜브에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그 김경일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 이후 인간의 삶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간의 삶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 전에는 개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장악하고 그 강자 패권주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질 것이다. 거기서 사회 안에 이제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나 또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면서 만족감이 지혜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것을 보면 뭔가를 계속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되니까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서부턴가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 삶 속에서 멈춰진 삶, 스탑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놀이공원에서 자기 딸과 함께 놀이공원을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딱 놀이공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것이 아이들이 모두가 풍선을 하나씩 다 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자기의 딸이 그 풍선을 사달라고, 나 이 풍선 사달라고, 나 풍선 필요하다고, 풍선 좋아한다고, 원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선이 거금 14,000원을 들여서 풍선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한 5분쯤 지나니까 이 아이가 나 팔 아파 풍선 안 가지고 있을래 하고 아빠한테 주려고 하다 그냥 놓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14,000원이 확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느꼈다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풍선을 좋아한 게 아니구나.
풍선을 원했던 것이구나. 원트했지 이 아이는 풍선을 라이크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또한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서 원했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나 또한 저걸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저걸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러한 소리가 내가 원트가 내가 라이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 대상이 이제 없어져 버린 홀로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라이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는가, 그 아이가 풍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풍선을 계속 가지고 놀고 있고 풍선을 좋아하고 집에 가서도 그 풍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 풍선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많은 의미를 저에게 부어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삶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대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내가 예배를 원한다고는 하였지만 이 예배가 나의 도구가 되어져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삼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홀로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want와 like의 차이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like 하게 되면요, love 하게 되고요, love 하게 되면 같이 live 하게 됩니다. live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life를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와 함께하였고 너를 사랑하였고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땅에서 일들을 위해 도구로서 그거를 삼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 정말 세상은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불행한 이들의 소망입니다. 불행한 이들을 위한 소망. 야곱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저는 참 야곱이란 인물, 다윗 다음으로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면서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야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야곱 했을 때는 정말 그 위대한, 정말 신앙의 위대한 선배, 정말 모델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요,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그의 삶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까? 만족을 못 느낄 때에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에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 세상은 운이 없는 사람을 불행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불행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외부적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해서 불운하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에 대해서는 그 내적인 상태, 그 만족을 주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야곱은 세상의 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고 정말 그 이름처럼 그 발꿈치를 잡는 자로 태어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정말 그는 많은 것을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기꾼처럼, 그렇게 착취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삶,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자권,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사기꾼의 행세로 살아왔던 것이죠. 또한 라헬만 얻으면 내가 정말 세상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라헬로부터 충족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라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또한 누리려고 그렇게 7년이란 세월, 또 7년이란 세월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를 얻기 위해, 얻음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살아왔던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자권, 그것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리브가가요, 그 복중에 그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에 이 쌍둥이가 싸우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임하여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는 속이고 눈가림하며 자기의 인간의 방법들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장자권으로 인하여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그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때 리브가는 며칠 안에 형이 화가 수그러들면 다시 돌아오라라고, 수일 내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지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그 야곱의 삶은 하나님 그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그 베델에서 약속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의 말씀, 그 20년의 시간을 끝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야곱,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 9절에 보시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은혜를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건널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건넜지만 지금은 2때나 많은 소유가 내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그는 간구합니다. 지금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11절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것이 많기에 두려움도 더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맞는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돌아볼 때에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 32장의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무엇이냐? 그는 먼저 기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32장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초입 길몽의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를 지키겠다는 것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기꾼 기질, 버리지 못한 그 습성으로 인하여 그는 자기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조금만 단락에 제목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의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때를 나누어서 그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형을 낫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라반에게서 외삼촌과 함께 지내다가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내가 양떼 많은 것이 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것이 내 주께 은혜 받기 위함이다 하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머리를 쓰는 것이죠. 그 형의 화를 돋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이 있으니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듣고 무엇을 먼저 느꼈을까요? 그에게 줬던 장자권, 정말 이 둘째 동생이 그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이제 오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듣고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 형을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에 통밥을 굴리며 생존 전략을 짜며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을 보내고 기도했지만 그 자기의 소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에서 형에게 제물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 그 예물로 보내는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뒤에 남아있는 그 정말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32장 전체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기도하였지만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들을 의지하여 내 일들은 내 일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요단 그 야복 강가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환도뼈를, 그 씨름하는 가운데 그 환도뼈를 치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것으로 그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의지해왔던 것, 네 생각과 통밥과 네 경험과 네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속이며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다 착취하고 빼앗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마하나임 그 군대가 임하였을 때도 그의 기도에서 빠졌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베델에서 그 약속하여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아무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의 근본은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되어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자기가 끌고 왔던 삶이 이제 그는 끌려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환도뼈를 침으로 인하여 그는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 그 착취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같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야곱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 너게 누구냐 물었을 때에 에서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 당신의 생질, 리브가의 생질입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힌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힘만 의지해왔던 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자였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질질 끓는 그 다리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 이마의 흉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마의 흉터에 한번 네, 이게 제 컴플렉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참 제가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 흉터를 볼 때, 요즘은 이제 거울을 보고 이 흉터를 볼 때 이제 좀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컴플렉스에 대한 이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이걸 볼 때 그래, 그때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삶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문제 해결하는 그 사람이 되기보다는 문제 해결받고 내가 끌고 가는 사람보다는 주님의 손에 그 지팡이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드렸, 알고 계시듯이 주께 맡기라, 던지는 것입니다. 주께 던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다리가 질질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홀로 예배하시는, TV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또한 정말 이걸로 예배가 될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홀로 있는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되어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치료자 되어주시며 인도자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내 생명이 보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에서와 만나더라도 살아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걸어가기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할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